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교회의 권징의 절차 4단계를 일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중 2단계,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증인들과 함께 찾아가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죄를 떠벌리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 권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3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 권징의 3번째 단계는 모든 상황을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교회의 상황을 알리게 되면 모든 교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교회에 알린다고 해서 꼭 모든 교인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늘 염두에 두면서 교회는 죄의 사안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교인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죄인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소그룹에게만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죄인과 교회 전체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당회나 재직회 같은 중요 기관에만 알릴 수도 있고 목회자나 리더들만 그 사실을 공유하고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죄인과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교회는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때에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안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주심으로 교회가 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찾아가거나 증인을 대동하거나 교회가 처리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반드시 간구하고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의 진행과 절차, 지도와 권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4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을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은 계만도 못하게 여겼고 그 자세는 세리를 대할 때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근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죄인을 경멸하고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인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절대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 교회를 통해 얻는 혜택과 성도의 교제를 단절하고 참가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심한 경우에는 출교를 당해야 세리와 이방인들이 본인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찾아온 것처럼 그들도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상태로 교회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은 죄인에게도 교회에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 돌아올 기회, 돌이킬 기회조차 빼앗는 정말 냉혹하고 잔인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죄인을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교회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그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권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죄를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죄를 바로잡는 데 힘쓰는 것이며 또한 나 자신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어 권징을 당하는 위치에 우리도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단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나니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의 길로 유혹했습니다. 아나니아를 노렸던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깨우쳐주는 개인, 교회, 소그룹이 있음을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함께 힘을 다해 나의 죄를 회복하고 다른 이의 죄를 회복하려고 하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바른 권징을 통해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